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7강 내가 본 불행한 일, 내가 본 불행한 일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이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먼저 제16강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강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복습 먼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이 완전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는 일이 뜻대로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만큼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마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16각의 핵심은 우리가 왜 만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습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가 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17강 내가 본 불행한 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또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이 행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왜 행복합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면, 또 내가 이런 것을 가지면, 또 내가 그와 같은 것을 한다면, 이렇듯이 무엇을 소유하거나 또 무엇을 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막에 나타나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나무와 물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모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니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원한 대학이, 내가 들어간 대학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들어간 과가 나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설령 그런 것들이 다 맞는다 할지라도 이제 공부에 가다 보면은 가장 큰 관문이 하나 기다리고 있죠. 바로 취업의 문제입니다. 취업만 하면 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어렵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물론 그 첫 출근할 때 참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일을 하나 둘씩 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직장에 들어올 때 얼마나 행복했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뭐 직장에서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또 결혼의 문제가 있죠. 결혼하면 행복할 줄 다 압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해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을 소유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해도 행복은 거기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참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짧은 내용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이란 뭘까? 적어도 오늘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에서 얘기하는 행복 말이에요. 그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재물과 존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행복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까?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통계에 의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존귀입니다. 사실 이 둘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재물을 모으는데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이 건강마저 돌아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물을 모으면 무엇을 할까요? 그 다음엔 신분 상승을 꾀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분 상승을 위해 정치인과 손을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사회 각종 단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존귀를 얻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존귀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재물과 존귀 이 두 가지를 얻었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스페인에 있던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 나만 3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49년 동안이나 통치했습니다. 그는 재물과 존귀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래도록 영예스러운 통치를 했으나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겨우 14일간 뿐이었다. 49년 동안 이 강력한 스페인을 통치했는데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겨우 14일간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압둘라 나만 3세의 고백은 재물과 존귀가 행복을 주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과 존귀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신구류에 불과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행복을 추구하냐면 재물에서 제일 많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재물이 얼마만큼 모여야 나 행복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도서 6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재물과 존귀가 어떻다고 합니까? 그것을 얻었다고 다 누립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얻기만 하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고 합니다. 재물로 행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어 악한 병이다. 이거 헛되다. 이 헛되다고 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의미 전달이 되는데 뒤에다 설명을 하나 더 붙였어요. 악한 병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분명히 재물로 행복해집니다. 분명히 재물로 행복해져요. 그러나 재물로 인한 행복은 잠시입니다. 재물로 인한 행복이 모든 영역에서 다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재물로 인한 행복을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재물로 인한 행복이 참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재물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참 행복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재물과 존귀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서 드려야 합니다. 분명히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재물이 없을 때보다 재물이 늘면 행복합니다. 내가 소득이 이전보다 많아지면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분명히 행복해져요. 이전에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이전에 내가 사용했던 자동차보다 더 고급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면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이게 다 무엇들로부터 인해서 누리게 되는 행복이에요? 재물로부터 누리게 되는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재물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참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 재물이 가져다 준 이 행복이 과연 행복이었을까? 재물이 가져다 주는 행복을 다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참 행복은 재물과 존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얻은 후에 감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한나의 이 찬양은 재물과 존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재물과 존귀가 행복을 주지 못한다. 여기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행복을 주지 못한다, 이런 설명이 아니에요. 참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과 존귀가 참 행복을 주지 못해요. 솔로몬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과 존귀가 참 행복이 아니라면 재물과 존귀와 관련돼서 우리는 참 행복을 어디서 찾아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입니다. 재물과 존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과 존귀로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재물과 존귀의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과 존귀가 가져다 주는 행복을 기억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도 생기니까. 그렇다면 참 행복은 어딨냐? 참 행복은 다름이 아니라 재물과 존귀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재물도 주시고 나에게 존귀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뭐해요? 부하게도 하시고 또 여호와는 어떻게도 해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존귀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존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재물과 존귀를 통해서 행복을 주시니까 재물과 존귀 자체가 참 행복은 아니에요.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재물과 존귀가 주는 행복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존귀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면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재물과 존귀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모은 다음에 감사드리는 기도예요. 역대상 29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재물과 존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한나도 그 내용으로 찬양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첫 번째, 재물과 존귀로 행복할 수 없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도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만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나도 그렇게 존귀와 이 부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얘기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부도 주관하시고 존귀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물과 존귀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불행하다는 것만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수록 불행하다고만 느낄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 할 만큼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할 만큼 존귀하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런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다. 재화는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특정인이 그 재화를 많이 가져가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 재화를 적게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구태여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셔서 부자로 만드셔서 그 재물을
참 하나님 뜻대로 잘 쓰게 된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굳이 나는 꼭 부자가 되어야겠다고만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내가 가진 것만큼 다른 사람이 그만큼 못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가지면 내가 가진 것만큼 누군가는 잃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너 참 재물을 잘 관리하겠다 해서 하나님은 부자 만들어 주시면은 내가 부자가 되어서 그래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되면 누군가가 잃었다는 얘기다. 누군가가 잃었다는 얘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많이 가질수록 난 복받았다. 내가 많이 가질수록 나만 누리게 하고 나만 그냥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건 크리스찬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많이 가질수록 뭐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누군가는 그만큼 재화를 잃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인간답게 사는 그런 수준의 재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경쟁을 해서 재화를 가져가지만은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수준을 누리고 살아야 될 그것마저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이 재화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재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됐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우리는 이런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또 나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또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빈궁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저와 함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좀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좀 멋지게 크리스찬 가치관이 만들어졌으면 해요. 저의 간절한 기대는 이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믿는 사람이 사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거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만 이렇게 하고 실제 내가 사회에서 살 때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가치,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제가 간절한 기대가 있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하거나 또 주일에 7주의 말씀 잔치를 우리가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지 않겠는가?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은 우리 중부 가족들이 뭔가 수준이 다른 삶을 사는 때가 오지 않겠는가? 뭔가 다르게 살 수 있는 때가 오지 않겠는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지지 않겠는가? 이게 저의 가장 큰 꿈이고 기대입니다. 자, 솔로몬은 재물과 존귀로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또 무엇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할까? 두 번째, 자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재물과 존귀 외에 또 무엇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할까? 자녀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자녀의 출세가 곧 자신의 출세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즉 자녀를 통해서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 자녀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에요.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127편 3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기업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온라인이라도 이렇게 우리 중부 가족들과 공부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스템도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성경 공부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만족한 거예요. 우리가 현재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왜 만족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외모가 대단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으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왜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녀를 선물로 생각하면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을까? 감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또 뭐라고 해요? 자녀가 상급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상급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녀가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애물단지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려갑니다. 이 자녀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못 풀어가요. 어디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냐면 성경이 자녀를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녀에 대한 가치, 자녀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자녀와 관련된 문제들이 술술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자녀가 내 마음에 들어야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누구와 비교해서도 탁월해야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자녀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복이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나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느냐,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복이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가 행복의 원인은 아닙니다.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복으로 주신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면 서로가 고통스러워져요. 자녀를 통해서만 행복해지려고 하면 서로가 고통스러워요. 부모도 고통스럽고 자녀도 고통스러워요.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자녀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자녀인 가인이 어떤 일을 했어요? 최초의 아들이 최초의 살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아들 가인을 통해 가장 큰 절망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암흑기의 빛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절대적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는 등 부정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이게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거예요. 사무엘은 정말 존경스러운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대를 이어야 될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는 등 부정을 일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실망한 나머지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사무엘에게 요엘과 아비야는 명예의 손상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만 기억해요. 사무엘의 자녀가 어떤 자녀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요엘과 아비야와 같은 그런 고통과 좌절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이게 세상살이에요. 이게 세상살이에요. 히스기야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개혁에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존경받는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예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파괴한 우상들을 다시 세우는 등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어떻게 우상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대표적인 왕 히스기야에게 므낫세 같은 아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물론 부모에게 영광을 주고 행복을 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수치와 불행을 주는 자녀들을 예를 든 것은 행복의 원인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옛날에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다산입니다. 즉 자녀를 많이 낳는 겁니다. 이거는 전도서가 기록될 당시의 문화적 배경인 겁니다. 자녀가 많은 것, 그것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예요. 일백자녀란 바로 이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백자녀란 자녀의 복, 이만한 자녀의 복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일백자녀로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낙태된 자가 더 낫다. 충격적인 설명입니다. 100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다. 말을 바꾸면 100자녀가 있을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비교죠. 현실적으로 100자녀가 있을지라도 전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복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통해서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행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인 거예요.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자녀를 복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인 거예요. 따라서 자녀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자녀가 꼭 성공해야 자녀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중부 가족 모두가 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자녀가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복이니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있든 없든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곧 행복과 불행이 아니에요. 자녀가 있든 없든 행복은 어디에서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든 안 주든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맛보게 해도 자녀는 행복 자체가 아닌 거예요. 행복을 누리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도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녀가 없어도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 그러니까 똑같이 다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종기로 행복할 수 없어요. 자녀로도 행복할 수 없어요. 솔로몬은 또 무엇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까? 세 번째, 장수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장수로 행복할 수 없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건강과 장수입니다. 그래서 건강 관련 제품이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몸이 건강해야 기도도 잘 감당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해야 경건 생활도 잘 관리가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몸 잘 관리하는 것, 그거 우리 신앙의 영역에 들어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한때 금욕주의자들은 몸을 매우 학대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혼과 마찬가지로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입니다. 영혼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혼을 잘 관리하듯이 몸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규칙적으로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은 영적인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게 되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건강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몸도 잘 관리해야 그런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과 장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물불 안 가리고 먹습니다. 장수식품이라면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마치 건강 자체가 인생의 목표인 듯 합니다. 물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그건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참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건강한 것,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데 있어서의 궁극적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건강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건강에 대해서, 장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도전을 줍니까? 전도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산다는 것은 장수를 뜻합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는 건 장수를 뜻해요. 그런데 천년의 갑절을 사는 장수가 곧 행복을 줍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장수가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장수가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수 자체가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도구냐 본질이냐.
이걸 지금 본질에 대해서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행복의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삶의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헛되다고 얘기하냐면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없는 비본질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있는 비본질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되는 겁니다. 장수, 우리의 삶에 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또 장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기억하시죠? 찌른 가시가 있어서 늘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불행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찌르는 가시가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아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왜 찌르는 가시가 있어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행복의 원인이니까. 내 몸이 행복의 원인이 아니에요. 내 건강이 행복의 원인이 아니에요. 장수가 행복의 원인이 아니에요. 내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도 내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행복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순교했습니다. 순교했기 때문에 불행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순교를 행복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만족은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중부가족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 자체를 행복으로는 삼지 마십시오. 장수 자체를 행복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과 종기로 행복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녀로 행복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장수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또 무엇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까? 네 번째, 욕망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욕망에 사로잡혀 살기도 합니다. 욕망의 포로요, 노예처럼 삽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솔로몬도 한때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사업도 해보았습니다. 금은보화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힘들지만 왜 참고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합니까? 혹시 욕망 때문은 아닙니까?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욕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도서 6장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일을 이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식욕이란 인간의 욕망을 뜻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식욕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든지 후손들에게 욕망의 정체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식욕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왜 이렇게 욕망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애를 쓸까요? 한때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산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후손들에게는 안타까운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왜 욕망을 식욕에 빗대어 설명했을까요?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먹는 이것을 가리켜서 식욕은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다 썼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진짜 내가 이 먹는 것을 가리켜서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이렇게 써서 뭐 하려고요? 욕망을 식욕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 식사를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또 식사를 합니다. 따라서 식욕은 죽는 순간까지 다 채우지 못합니다. 욕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욕망이, 인간의 욕망이 식욕과 같다는 거예요. 욕망은 1억을 벌면 2억을 벌고 싶어집니다. 2억을 벌면 5억을 벌고 싶어져요. 5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싶어요.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고 싶어요.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은 절대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요. 전도서 6장 9절 읽어봅시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이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역시 인간의 욕망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솔로몬은 다른 곳에서도 욕망은 만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잠언 27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서 2장 10절부터 11절 전도서 2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욕망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욕망은 불만족을 키웁니다. 욕망은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욕망대로 살지 마십시오. 욕망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욕망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 가운데 욕망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버려야 될 가장 무거운 덩어리는 욕망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버려야 될 가장 큰 짐은 욕망이라는 겁니다. 욕망은 아무리 따라가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라갈수록 만족합니다. 욕망은 따라가도 만족하지 못해요. 욕망은 따라가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지치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따라갈수록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따라갈수록 힘이 납니다. 예수님은 따라갈수록 행복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부와 존귀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자녀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장수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욕망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행복을 맛보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중부 가정 여러분,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그건 도구입니다. 행복을 맛보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도구인 거예요. 도구. 도구가 참 행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참 행복이 뭐냐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들은 육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시적인 것들이고 도구적인 것들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참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임을 알고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맛보라고 주시는 도구들이 그 충분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고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행복을 누리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육을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의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행복이 때로는 도구적인 것들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구적인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는 도구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영으로만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돈이나 하고 있는 일이나 뭐 어떤 물건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만 있다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도구적인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행복을 맛볼 수밖에 없는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참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물질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 없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면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자체가 곧 행복의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마음껏 누릴 수도 있어요. 그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 행복의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육체가 그것을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로만 행복해 하면 안 돼요. 그거로만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잠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육체를 지닌 인간이지만 그것만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행복의 원인이다. 하나님이 참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풍성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제17강 복습하겠습니다. 내가 본 불행한 일, 첫째, 재물과 존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자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장수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넷째, 욕망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행복을 맛보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참 행복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참 행복의 근원인 걸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돈도 주시고 또 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좋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은 행복을 맛보도록 누리도록 육을 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행복의 도구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행복의 참 원인은 하나님께 있음을 꼭 깨달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도구로 주신 것들을 더 잘 누리고 또 더 잘 풍성하게 잘 간직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